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심리 처방전. 예,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부님은 혹시 예. 하느님한테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은 없고 네. 제가 하느님을 미워한 적은 되게 많죠. 왜 하는 일이 이 모양이시냐고 항의한 적도 많고 예, 그 하느님이 저를 만나면은 상당히 마음 상해하시지 않으실까? 좀 걱정돼요. 너무 많이 미워해서요? 아, 이건 뭐가 안 되기만 하면은 이렇게 좀 잘해보시라고 뭐. 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나만 미워하는 거예요? 아.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면 답이 오던가요? 아니 너무 하늘이 너무 높아서 그것이 아니다. 뭐 이런 거. 그걸 들었다 가면 이제 정신분열 좀 앉았죠. 사실 모든 신앙인이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나만 미워하시지? 이러실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안 풀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고 같은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그럴 때 아, 이게 하느님한테 벌을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가요? 엄마들이 애를 키우면서 네. 애들 야단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애들이 뭐라 그러죠? 왜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래요? 오, 그때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너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미워해. 아, 나는 다 골고루 골고루 미워해. 다 사랑하듯이 골고루 골고루 혼내는 거야. 난 빛나자매님이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네. 성격 장애군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성격이에요. 아주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네. 내가 책에서 배우지 않은 그런 사례를 보여줘서 너무 신기해. 새로운 종이 나타났어요. 특별해요. 네. 예. 어쨌건 우리는 신연을 겪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왜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순탄대로로 갈 때는 어떨까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안 될 때만 왜 이러는 겁니까? 그래요. 도대체! 근데 제가 이거를 네. 제가 겪은 적이 있었는데 가조동 성당에 이제 10년 전에 네. 15년 전이죠. 가조동 성당에 갔는데 거기 재개발이 걸렸어요. 네. 재개발 상황을 내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집들은 막 부서져 가고 상황은 점점 더 불안해져 가고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하필 나냐고. 왜 나만 여길 보내서 고생시키냐고. 아, 그 많은 훌륭한 신부가 있는데 왜 나 같은 D급을 여기다 보내가지고 나를 갖다 이렇게 생고생시키냐라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었어요. 그래도 보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인사발령 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도 결국 거기서 5년 반을 버텼거든요. 그런데 그 5년 반 버틴 걸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어요. 5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다 해보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개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다 이제 파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싸우는 법을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불안이나 우울,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나하고 맞서 있는 사람들하고 맞짱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거기서 배웠어요. 그 저는 거기가 제게는 전쟁터 같은 곳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기는 법을 거기서 배웠어요. 만약에 순탄하게 그냥 그 시간을 보냈으면은 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을 텐데 정말 힘들게 5년 반을 지냈더니 아, 전쟁터에서 5년 반을 겪었구나 라는 느낌과 아, 내가 이겨서 나왔어 라는 자부심 같은 게 있고 네. 그 지금도 상담하면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충고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라떼는 이렇게 했는데 한번 써봐라고. 실제로 제가 그 본당 떠난 다음에 다른 교구에서 성당에 재개발 걸린 본당 신부들이 여러 명이 조언을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걸 많이 알려줬죠. 네. 예. 그러면은 이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나를 좀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거라고 생각해도 저는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역경이라는 거는 네.
이것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한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죠. 그런데 나한테 온 이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얻는 게 하나도 없어. 맞아요. 정말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럴 때는 하나님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역경을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힘들더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을 하면은 얻는 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네. 하느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빛나자면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저는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어떻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일단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 너 편한 대로 해. 해봐. 네 이렇게 마음대로 해봐. 해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좋죠. 나한테 자유로움을 주는 사람, 네. 내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겠죠?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네.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 사람 또 만나고 싶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배려, 존중 그런 걸 해주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네. 되게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대화를 해보면은 아는 것도 많고 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배울 게 많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배울 점이 많은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호감이 가거든요. 네. 근데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사랑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신부님, 좋은 사제와 신자의 관계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어렸을 때 네. 첫 번째 아버지를 갖잖아요. 부모.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부모죠. 네. 근데 이 첫 번째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심리적으로 손상을 많이 입거든요. 근데 그런 손상 입은 부분을 치유받으려면은 두 번째 부모를 만나야 돼요.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나 목사, 스님들이 사람들 안에 심적으로 고아인 사람들 안에 아버지 자리를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자기를 안 받아줬는데 성당에 갔더니 본당 시부님이 자기를 보고 이름 불러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은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 특별한 치유가 아니에요. 네. 정신과에 갈 필요도 없고 상담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신부들이 그냥 그 사람에게 관심만 가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던 사람도 힘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이 생겨요. 나를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를 챙겨주는 사람한테 가고 싶죠. 그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신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현대에 와서는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뭐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과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문제는 정신과의가 아버지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병원을 개업하고 병원을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자들이 돈을 버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사제들이라는 거죠. 사제들은 내적인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 살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제들은 이렇게 뭐 굶어 죽거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아도 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사람들을 정말 그냥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을 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문명화가 되어 간다 하더라도 사제들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네. 저는 평범한 신자입니다. 주변을 보면 성령 체험을 하거나 하느님을 봤다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반면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떤 체험도 한 적 없고 뜨거운 감정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습관적 신앙생활을 하는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자매님이 하느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관점, 이미지 이게 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빛나 자매님이 네. 결혼하기 전인데 네. 직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걱정한다면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일까요? 폭력적인 사람이겠죠? 그렇죠. 하느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를 구원해 줄까 안 해줄까?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느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생각한다면은 이 자매님 입장에서는 그 하느님이 가정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로 이미 각인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신관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 간에 가출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문을 항상 열어놓고 돌아오길 기다려요. 그럼요. 예, 그게 부모 마음이죠. 심지어 이사도 못 가요. 돌아올까 봐. 근데 부모가 날 받아줄까? 음. 그 생각이 과연 건강한 생각일까요? 딴 사람은 다 받아줘도 나만 안 받아줄 거야. 그 생각이 건강한 신앙관일까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분이라는 생각이 가장 건강한 신앙관이에요.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가출한 아들 얘기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가출을 했는데 네. 그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돌아온다면은 잔치를 벌려줬어요. 이게 하느님이에요. 분명히 성서에서 하느님을 이런 분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네. 많은 종교인들이 너희가 티끌만한 죄를 지어도 절대로 하느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종교인들이 가학성의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당문을 열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건 좀. 그런 자들을 사이비 교주라고 얘기하는 네. 거죠.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참 사죄해 드리라면은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분이다. 회개는 내가 모든 죄를 다 씻고 다 정화하고 그리고 하느님께 나가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하느님부터 멀어져 갔다가 네. 유턴해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유턴이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돌아오는 하느님께. 사랑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랑 돌아오는 똑같네요. 왜 근데 사랑을 갖다 폭력적으로 아니, 이거 뭐죠? 부메랑. 돌아오니까. 이렇게 나갔다가 헤매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식이 하느님을 버렸죠. 아버지를 버렸죠. 버리고 나갔는데 돌고 돌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고 싶은데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가도 똑같은 될까? 생각을 했죠. 근데 하느님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어요. 돌아왔다고 잔치까지 벌여줬어요. 이게 진짜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난 거는 다 사입이에요. 예. 그러면 신부님, 예. 저도 이런 적이 없는데 성령 체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느님을 봤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조현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봤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환각일 수도 있고 선망 증세일 수도 있고 종교적 망상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봤는데 그 다음에 변했냐가 중요하죠. 내가 변했느냐?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도 뭘 해야겠다. 그러면 진짜 본 거예요. 네. 근데 봤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네. 그리고 성당 안에서 내가 봤어 그러면서 갑질을 해. 그건 망상을 본 거예요. 난 선택받았어 이러면서요. 난 선민이야. 니들은 못 봤지? 나는 봤어.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성격을 바꿔주진 않더라고요. 그냥 계시다는 것만 알고 네. 계시는구나. 그럼 방향을 이쪽으로 잡는 게 맞구나 하는 그 정도지 뭘 확 바꿔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잘 선별해야 되잖아요. 이게 주님의 목소리인지 아니면은 일단은 평화로움이 있어요. 평화로운 그 상태에서 네. 굉장히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즐거움보다 천상의 즐거움이 낫다는 말이 뭔지를 네. 그때 체험할 때 느꼈거든요. 아, 정말 이런 상태라면 지금 떠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괜찮았는데 네. 그냥 그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총의 시간이지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보너스를 주셨을 뿐인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걸 했다라고 자랑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그러면 그건 사입이에요. 그러면 습관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네.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상생활은 습관적으로 하고 네. 신앙생활도 습관적으로 한다면 대단한 거죠. 아, 습관적으로 기도생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지. 그렇죠. 그러니까 체험을 못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자매님처럼 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갖고 사는 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1등급 신자예요. 예. 체험은 누가 하냐면은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한테 네.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아, 정신 차려! 이런 그렇죠. 거네요. 일주일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주죠. 못 사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고 네. 열등감 갖지 마시고 지금처럼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예. 자, 사주풀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게시판 항상 열려 있거든요. 어떤 사연이든 올려주세요. 잘 듣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